1장입니다. 예,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기록이 되었고,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무엇이냐? 마가복음은 외적인 사역을 기록하였고,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1장 2절을 보면은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했다. 이건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된 자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들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저술을 했다고. 또한 누가는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제자로서,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 외에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누가는 구체적으로 3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데오빌로란 그 로마의 고위 관리입니다. 그러나 저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은 이제 그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대비를 하는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들에게 예고를 합니다. 처음에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냐?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그래서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임무를 행할 때 천사가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사가랴한테 예언을 합니다. 너가, 왜냐면요, 사가랴에게는 엘리자벳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 천사가 이제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자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면서,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 술을 입에 대지 않는 나실인, 모태에서 날 때부터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을 예고하며 예고를 하는데, 이 침례 요한은 정말 그 주 앞에 큰 자다. 예수님 오기 전에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 아니에요. 이것을 벌써 이렇게 천사가 예고를 합니다. 또한 이제 이 침례 요한을 설명을 하기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그래서 주 앞에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임무를 띄었는데, 이 임무가 바로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임무를 가졌다. 이 그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라는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그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장이죠. 말라기를 보면은 말라기 마지막 절 4장 5절 6절에 보면은 주 앞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네,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한다. 네, 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래서 아비의 마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해졌어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함이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에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 말라기를 끝으로 암흑의 세계가 400년 동안이나 빛이 없는 그 세상을 400년 동안이나 지냈는데, 이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어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와 엘리사벳 그 두 사람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요한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침례 요한은 이제 주 앞에 보내심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가랴가 선택이 되어졌는데, 또 봅니다. 이제 그 24절에 보면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아기를 가졌어요. 천사의 예언대로. 그러나 6개월 후에 또 이제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하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요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까지 요한의 그 부모에게도 알려주었고, 이제 마리아에게도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까지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로, 그래서 침례 요한과 그 예수님하고의 나이 차이는 6개월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임신할 것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 엘리자벳하고 또한 이 마리아는 또 친족 관계, 사촌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엘리자벳을 찾아가는데, 엘리자벳은 증거예요. 무엇에 대한 증거냐? 이 마리아가 처녀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그거를 확증을 하냐면요. 엘리자벳이 원래 나이가 많아서 이미 아기를 뵐 수 없는데 그 엘리자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찾아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정말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그 엘리자벳의 임신했음을 보고 이제 자기의 임신할 것을 이제 확증을 하는데, 이것은요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제가 몇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 이사야 9장 6절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다. 또 미가야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또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 왕이 오신다. 이거 다 이제 신약에서 예언이 됐는데, 특별히 이사야 53장 3절로 7절의 말씀은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가장 정확한
네, 예언의 말씀입니다. 네, 그가 찔림은 네, 우리가 네, 이 말씀은 다 네, 외우고 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우리가 다른 복음서 이미 지나온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그 말씀이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다 네,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복음 서두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네, 탄생이 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네, 탄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제가 오늘 네, 말씀드리고자 하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1장 15절에 보면은, 네, 저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18절에 보면요, 사가랴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자기의 그 생각,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아서 자기의 생각을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이제 67절로 넘어가면은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이 믿기지가 않고, 내 생각, 내가 볼 때 나는 나이 많고 내 아내도 나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여가 67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네,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찬양하는 자로 이제 이것이요, 성령 충만할 때와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의 반응입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날마다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환경과 처지만을 이러한 믿음 없는 말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는데 엘리사벳은 또 어떠했는지 우리가 또 한번 봅니다. 24절에 보니까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 엘리사벳은요, 이제 아기를 가진 것이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부끄러웠냐? 나이가 많이, 그러니까 지금은 다르지만 옛날에는요,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 이거 굉장한 부끄러움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이거 부끄러움을 넘어서 수치였어요. 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러나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아이를 가진 것, 이것 또한 부끄러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엘리자벳에게 아이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어서 이렇게 아이를 점지를 해 주셨는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너무 부끄러워. 네,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알지 못하고 너무 부끄럽다고 이렇게 숨고 이런 거를 이렇게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내 수치를 면하게 해 주시려고 나에게 아이를 주셨다. 이렇게밖에 고백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저가 이제 41절에 보면요. 네, 41절. 네, 엘리자벳이 네,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제 엘리자벳도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네, 이럴 때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43절에 이제 마리아가 네, 그 엘리자벳을 방문을 하니까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나오니 어찌된 일입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제 자기 그 뱃속에 있는 네, 자기 뱃속에 누가 들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고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네, 주란 말이에요. 네, 주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주의 모친이 나오니 네, 이거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네, 그의 고백과 성령 충만 후의 고백이 이렇게 180도로 바뀝니다. 네, 45절에 그러니까 네,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네, 마리아가 네, 그 예수님을 네, 임신한 그 상태로 네, 엘리자벳을 문안을 하니까 엘리자벳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요 기뻐서 뛰놀았대요. 네, 기뻐서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제서야 이제 자기가 가진 아이와 마리아의 가진 아기가 누구라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성령으로 말하지 않을 때는 내 생각, 내 그 환경, 처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보게 되고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반응을 또 봅니다. 이제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세 번째로 나타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너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언을 했는데 이제 마리아의 대답을 한번 보십니다.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마리아도요 천사의 이 예언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단 말인가. 그러나 이 마리아 역시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을 때 그 덮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천사가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성령이 너를 덮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 이렇게 마리아의 대답이 바뀝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46절부터는 마리아의 찬가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사가랴의 모습과 엘리자벳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이렇게 천사가 와서 알려줬을지라도 인간의 반응은요 다 이래요. 그래서
이것은요 비단 이 사람들의 국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는 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네, 정말 특별합니다. 왜 특별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지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요 아멘.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밖에 모르고 내 입장밖에 말할 줄 모르고 나는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내 형편에 매여서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 그것만 추구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특별하게 아버지 밥상교회에 이렇게 앉아 계셔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1000명의 선교사로 이제 파송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에레미야 한번 우리가 에레미야 1장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가 무엇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하고 택하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이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떠한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 이건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아니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런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이런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아멘. 저는요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요 사실 너무나 부끄러워요. 저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할 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이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는 이 착각과 이 교만 때문에 제가 한 20년을요 정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 특별하다는 이 생각,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죄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요 천지가 개벽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180도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에레미야 같이 좀 겸손했으면 제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정말 열방의 선지자로 선교사로 제가 쓰임을 받았을 텐데 제가 정말 특별하다는 이 잘못된 그 교만함 때문에 20년을 제가 너무나 훈련을 아주 그냥 혹독한 훈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정말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전에는 정말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기가 힘들고 내 고집과 아집과 내 형편과 처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얼마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 겸손을 배우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배우고 깨닫잖아요.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함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멀리 네, 참 우리 무디 목사님은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네. 교회를 이렇게 오래 비우고 네, 그 타지에 나가서 네, 새로운 네, 사역지를 개척한다는 건요 정말 성령의 음성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러나 네, 저는요 옆에서 이 교회가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오래 있지 마세요. 네, 목사님 빨리 오세요. 이거요 제가 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인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야지 네 이렇게 네, 대답을 하십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우리 네, 달라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또 다운타운 사역 우리 미셔너리 여러분 얼마나 네 그 외에 우리 네 또 누가 따라 나갑니까? 네 브라더 윌리엄, 브라더 미겔, 우리 강기원 목사님 네 너무나 네 귀한 사역 네 이렇게 말없이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네 빚도 없이 값도 없이 그냥 가서 그냥 봉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네 너무너무 귀하죠. 또한 우리 네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 남아서 기도 1시간 하는 거요. 이거 차라리 나가서 노동 1시간 하지. 네 누구도 하고 싶지 않는 이 기도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위아